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11시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오늘 지금 보니까 한 5명? 조금 넘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화면을 켤 수 있는 분들은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또 새로운 친구, 또 반가운 친구들이 몇몇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훈이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까 보니까 찬이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이따가 또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항상 처음에 하는 것처럼 주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에 집중하게 또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책이나 주보 이런 것들을 조금 제외하고 내가 예배 드릴 때 나를 방해할 것 같은 것들이 있다면 먼저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대면이 지속되어지고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늘나라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묵상하며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내게 속한 가까이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생명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대세를 따르게 하지 마시고 세상의 많은 악의 달콤함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 안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5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325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방금 한번 봤는데 지금 중일 난반이
선생님을 제외하고 7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무슨 일이죠? 혹시 뭐 따로 뭐 이렇게 뭐 연락이 됐나요? 이거 좀 신기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너무 감사하고 좀 놀라운 일인데, 지금 저희가 26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중일 남반이 우리 동현쌤 포함해서 8명이나 거의 중일 남반 교회 같네요. 정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예찬이랑 찬이까지 또 영훈이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은사님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브릿지 임팩트라는 이렇게 청소년 사역 단체가 있어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나이 때에는 그런 청소년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떠한 특정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뭐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뭐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여름에는 뭐 같이 수련회도 하고 뭐 그런 단체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단체들이 이제 많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남아있는 단체 중에 하나가 그 브릿지 임팩트라는 단체인데 거기서 전사님이 1학기 때 이렇게 인턴십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 과정을 끝내려면 16주 정도 강의를 듣고 마지막에는 이제 전도사님들이죠. 이제 다른 전도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굉장히 떨려요. 물론 학생들 앞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도 물론 떨림이 있지만 이제 같은 전도사, 뭐 친구, 형, 동생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많이 떨리는데 그때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이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이제야 이 말씀을 나누는데 본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편 그 여호수아 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좀 계속해서 펴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을 덮으면 듣는 것만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과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성경을 덮은 친구들이 있다면 여호수아 5장 구약 성경 325쪽인데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펴고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이라는 아주 큰 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요단은 길이를 보니까 약 130k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바다나 강이 이렇게 쭉 펼쳐진 게 아니라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꼬불꼬불한 그 길이를 모두 세어보면 약 32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주 길고 큰 강이죠. 그 강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 이 여호와의 언약궤에는 언약의 두 돌비, 바로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한 오멜을 이렇게 함께 제사장들이 메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 서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요단강은 결코 작지 않았어요. 물이 굉장히 차고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물에 이렇게 딱 잠기자 그 물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흘러내리던 물이 마치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그 흐르던 물이 잠깐 멈췄다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까지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주아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주아가 여호수아 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하셨고 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모세라는 사람이 너무 무섭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근처에 못 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리더십 앞에 그들이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따른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잘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 대한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주홍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넘쳐 흐르는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 또한 여호수아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삼국지나 사극이나 전쟁 영화를 보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싸워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판별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그곳으로 가서 싸워서 100%질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싸우러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말 용감하고 좋은 무기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그들에게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있다면 무조건 쳐들어 가야겠죠. 그것이 바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싸워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판단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와 굉장히 연결이 잘 되죠. 전쟁의 흐름이 아군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적군에게 유리한지를 분별하는 능력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됩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요단물을 그치게 하셔서 물이 끊어진 요단을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힘입은 이스라엘과 그러한 소식을 듣고 벌벌 떨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전쟁의 흐름이 넘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전쟁의 흐름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미 넘어와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당장 쳐들어가도 당장 바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칼을 꺼낼 순간이 다가왔어요. 상대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은 공격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원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주원이가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음경에 표피를 절제하는 의식이에요. 이 할례를 행하면 그 상처가 낫기 위해서는 여러 날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0년 전, 2000년 전, 아니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지금처럼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료 드라마를 보면 슬기로운 의사 생활만 봐도 나오죠. 이렇게 멋있는 의사 선생님이 메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주죠. 그런데 이때는 그런 날카로운 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르면 균이 날아가는 소독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오랜 시간
그 상처가 낫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때 적이 공격해 온다면 아파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이전까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데 쳐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공격이 아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 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아이니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광야 생활, 떠돌이 생활 40년 동안은 계속해서 걷고 잠깐 쉬고 걷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모세와 함께 나온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 다음 세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그들의 아들과 아들들은 그 다음 세대인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 5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받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 출애굽 1세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은 여호수아 5장 6절 말씀. 네, 조금 긴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하늘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네, 여기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족속, 바로 출애굽 1세대를 모두 멸절하시기로, 죽이기로 하셨고 40년 만에 그 일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들입니다.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계속해서 펴놓으면 여호수아 5장 4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죠.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보면 콜 하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우리 하늘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그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족속. 4절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6절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족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백성과 족속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언뜻 보면 큰 차이가 없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선택된 민족을 가리키며 택함 받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를 가리킬 때에는 족속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선택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 그들이 이겨야 하고 점령해야 하는 다른 이방 민족을 부를 때는 백성이 아니라 족속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이라고 부르시다가 애굽에서 나온 족속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는 백성이 아닌 족속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를 이은 이 자손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준호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5장 8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죽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쌤이 설명한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족속,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 출애굽 2세대에게 할례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낫기를 기다릴 때라는 표현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할례를 받고 바로 일어나서 평소처럼 생활한 것이 아니라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이 낫는다라는 단어는 병에서 회복될 때는 물론 상처가 아물 때에도 쓰입니다. 본문에서는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주일학교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만든 노뱀을 보고 살았다고 했을 때도 동일한 표현이 쓰였습니다. 육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시 이게 잘 보이시나요? 혹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손이 예뻐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네, 제가 손이 괜찮아요. 네, 손이 괜찮은데 여기 두 번째 손가락에 좀 다친 게 보이죠? 이걸 보여주려고 다친 건 아니고 어제 그 주부 배달하면서 간식 뜯다가 이 박스에 좀 베었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살짝 베어도 아픈데 육체의 일부분을 부싯돌로 만든 칼로 돌로 자르면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이 등산을 가면 우리 세준이가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을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등산을 가다가 혹시 내 신발에 바위가 딱 부딪혀도 굉장히 그 순간 한 1분 정도는 굉장히 짜릿하고 아프죠. 그런데 할례라는 것은 육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굉장히 아플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공감하고 싶어도 그 아픔을 공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자신의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므로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에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먼저 뒤따릅니다. 생살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 고통을 느끼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힘들고 고통 또한 따른다는 것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단순히 몸의 일부를 잘라내서 아픔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물론 기쁘지만 고통 또한 따르고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향하는 그 중요한 순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 누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주를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겠다고 맹세한 자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을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앞둔 순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할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족속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백성만이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분명 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할례는 육체의 할례였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병헌 선생님 이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네,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체의 할례는 그들이 행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 속해야 했지만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걸으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백성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족속으로 살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나는 살고 있지 않는지. 아마 우리 모두는 백성으로 살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족속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속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가 없지는 않습니까? 백성이 아닌 족속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할례를 행한 백성들은 진중 각 처소에서 그들의 보금자리에서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앞에서 그들에게 그러한 시간을 그리고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공격하러 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너무 아파서 적군이 그 틈에 공격을 해오면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헛된 시간, 잘못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복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족속에서 백성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걸 한번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존 스톤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책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상우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불편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것은 특권인 동시에 날마다 나의 삶을 점검하며 족속이 아닌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편함은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상우랑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불편함이 아니죠. 전 상우랑 있으면 굉장히 편하죠. 어색한 친구와 있을 때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편함은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네. 어떡하지?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은 이건데 내가 수요일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네.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관계적인 불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그 불편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백성으로 불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체,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들의 이전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살지 않기를. 우리 출애굽 2세대는 뭔가 달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전사님이 잠언이라는 잠금 시간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표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세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2세대로서 3세대로서 여러분이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살지 못했죠. 하지만 출애굽 2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조금 다르게 살아라. 너희 부모, 너희 출애굽 1세대는 너희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 하지만 너희는 족속이 아닌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희의 마음에 늘 불편함이 있고 너희의 마음에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한번 감고 잠깐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으로 불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족속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처럼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겉보기에는 기독교인이었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잠깐의 기쁨, 잠깐의 순종이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백성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같은 족속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들리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처럼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고통이 따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장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족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삶에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잠깐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백성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고통이 따를지라도, 때로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나의 앞을 가로막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기쁘고 그저 즐거운 삶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게 하시고 불편함을 느끼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짖고 시작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소그룹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40분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15분이 조금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12시까지 이렇게 소그룹을 해주시고, 오늘 퀴즈는 우리 재원 선생님이 진행해 주십니다. 어제 저녁에 9시인가요?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셔서 어떻게 퀴즈를 진행하면 좋을지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한 것 같은데요. 네, 이따가 소그룹 후에 이제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시까지 소그룹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위실로 옮겨드리도록 할게요. 주보 배달 계속 하고 있고, 어제도 전세는 14명? 13명 정도 만났는데, 우리 찬이, 잠시만요. 어디 갔죠? 찬이 지금 있죠? 네, 찬이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찬이, 굉장히 잘생겼죠? 최근에 나온 그 남자 배우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는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찬이도 어제 처음 받았고, 아인이도 이렇게 처음 받았는데, 이제 다음 주가 아마 이제 명절 연휴일 거예요. 주말을 껴서.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볼 배달 플러스 전사님이 2명의 친구를 좀 섭외를 해서 그 윷놀이 패를 만들 거예요. 전사님을 따르는 이제 패거리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이런 이 멤버 크루들, 네, 크루들을 좀 만들어서 주보 전달과 그 자리에서 바로 윷을 던져서 그 해당 뭐 독에 걸린 뭐를 해서 상품을 준비하겠습니다. 뭐 돈은 식용유, 뭐 개는 밀가루. 이제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짠 걸 하나씩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때 아마 토요일 날 뭐 부모님 도와서 아마 친척들이 많이 이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아마 집에서 명절을 대부분 또 보낼 텐데 윷놀이를 간단하게 토요일 날 이제 주보 배달할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신청하던 친구들은 물론이고 어제는
18명이, 17명인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몇몇 친구들이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전달을 못했는데, 오늘 19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친구들을 다 만나게 되는 건데, 다음 주에도 또 게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중에 시간 체크를 잘 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재원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이제 두 문제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퀴즈 지금 시간이 조금 없어서 빠르게 해볼 거예요. 이제 예전이랑 똑같이 답을 아는 친구들은 마이크를 켜고 자기 이름을 외쳐주시면 제가 지금 화면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초록불이 먼저 들어오는 친구한테 이제 발언권을 줄 거고요. 한 명당 한 번만 기회가 있으니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답을 생각해 볼까요, 잠시? 그럼 이제 지금 생각나는 친구는 마이크 켜고 자기 이름을 말해주시면 돼요. 시작. 김수빈, 수빈이? 여호와,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 여호와 넣어서 한번 읽어줄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5장 6절. 좋아요.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우리 일단 친구들 다 컴퓨터로 하는 친구들은 채팅에 메시지 수신자를 담임 선생님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핸드폰으로 하는 친구들은 채팅에 메시지 보낼 대상을 담임 선생님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게임 방식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랑 같은 반 친구들이 한 팀이 돼서 문제를 풀 거고요. 지금 퀴즈 2번으로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문제의 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괄호랑 두 번째 괄호를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채팅창을 누르셔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핸드폰으로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더보기에 채팅을 눌러서 친구들이 보내줄 걸 좀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답을 기억해서 이제 채팅 닫기를 누르시고 마이크를 켜고 선생님 이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친구들이 단어를 막 5개 이렇게 보낼 경우에는 다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순서 상관없이 정답이 있으면 답으로 인정을 해드릴 거고요. 선생님이 답을 생각해서 올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답을 보내볼까요? 담임 선생님께? 힌트를 주자면 아까 목사님이 끝나고 내가 이건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마이크 켜고 선생님 이름을 외쳐주세요. 이거는 네, 하늘쌤만. 네. 제일 빨리 온 게 수빈이고 그 다음에 온 게 주한데 둘이 같아요. 족속 백성. 네, 맞았어요. 넣어서 한번 주아가 읽어줄래요? 그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족속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따르기 원하는 백성에게 허락된 땅입니다. 네, 맞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재원 선생님께서 조금 색다르게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싶어서 어제부터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두 번째 문제는 이거죠. 선생님께 DM을 보내서 DM을 받은 선생님이 가장 먼저 이렇게 외쳐주시면 이렇게 해주는 부분인데 좀 어색할 수는 있었지만 또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재원 선생님이 이때까지 맨날 안경을 쓰고 오셨는데 오늘은 렌즈를 끼고 오셨네요. 준비가 많이 돼 있으십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수고해주신 재원 선생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퀴즈 준비를 해주시는데 아마 많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요. 준비한 것보다 좀 어색해서 빨리빨리 말도 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전체를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줌으로 예배드리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잠시만요. 주아한테 아까 부탁을 했는데, 주아의 어떤 동작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사진을 찍으면 좋을까요? 꽃받침? 그거. 꽃받침이요? 어떻게 동작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주아가니까 잘 어울리는데 저희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꽃받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꽃받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은이도 잘하고 있네요. 영훈이, 영훈이, 영훈이 그거는 사슴이고, 여기 안에 영훈이 얼굴이 들어가야죠. 네, 영훈이 굉장히 잘해주고, 예준이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찍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 하나님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분들도 저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유튜브나 다른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이 저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주셔서 가능한 일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히 네,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